오늘 주일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페이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저마다 바라는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교회는 저 정도는 되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대형 교회거나 개척교회 이렇게 교회 크기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도시교회 아니면 시골교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외적으로 어떤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지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나 이런 어떤 양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정말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그래 이 정도면은 아니면 저 정도면은 그럼 교회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 저 정도면 된다, 교회는 저 정도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있느냐, 정확한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이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완전하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다, 이상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 바라는 교회 상들이 또 다 다르죠. 어떤 성도들은 이 교회가 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도시의 젊은 성도들 같으면 좀 어떤 성경 공부나 이런 양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선교를 하다 들어온 목사님들 같으면은 선교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다라고 소문난 교회도 그 교회 성도들을 100%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의 마음을, 자기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옮겨가기도 합니다. 즉 지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천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상도 가지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있고 그 모델을 우리는 보면서 그 모델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사들이 모여서 제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바라본 승천을 바라본 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여진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 초대교회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최초의 교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교회들이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교회로서의 모습, 이상적인 모습 7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7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교제와 기도와 능력, 이거는 비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구세와 예배와 열정적인 찬양, 이 7가지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이 7가지의 특징은 이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도 주일 한 번에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거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의 특징이 다 잘 나타나시고 이 7가지의 특징이 버무러지면은 그 교회는 마지막에 47절 본문 47절 마지막 말씀처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7가지를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7가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먼저 42절에 보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도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인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어떤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세상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성경 한 구절 던져놓고는 예화만 잔뜩 푼다거나 아니면은 정치 이야기만 잔뜩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복음, 성경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사실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육신의 입술을 통해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어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교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42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이 교제를 잘해야 합니다. 뛰어난 자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세상에서 출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얻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제는 그런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아무개는 어떠한 성격이 있고 어떻다 남 보듯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남으로 그렇게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한 몸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는 신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그런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제를 할 때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한 지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는 가족입니다. 오늘 보면은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성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오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함께 떡을 뗀다라는 건 함께 식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도 보면은 역시 성경에 보면 떡을 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만찬 식사가 그 떡을 떼는 것이 식사입니다. 식사를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는 식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식구, 한문으로 풀이하면 박식자의 입구자가 되어지죠. 함께 식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식구라면 어떤 자들, 어떤 의미입니까? 가족입니다. 그렇죠. 즉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무개는 어떤 내가 볼 때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존재고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요 서로를 위합니다. 요즘 워낙 가정 간에 불화도 많이 일어나고 가정 간에 좀 아름답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가족은 어떻습니까? 참된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위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거나 서로를 해코지 하는 자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몸이 되어야,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장 바람직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 세 번째는 기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신 4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흔히들 성경은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결국 생명줄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 됩니다. 특히 기도라는 그 말 앞에 무엇이 있느냐면 떡을 떼고 오롯이 기도에 힘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사한 후에 그 포만감으로 그 배부름으로 그 힘으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정말 같이 기도에 힘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것일 겁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이게 사실 유초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었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5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손을 보면 5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5손가락이, 기도도 이 5손가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요구를 할 때도 당연히 대상을 먼저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제까지 지내오고 그리고 또 오늘도 교회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한 주간 하루 동안 살아온 그 안에서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원하는 말을 말하는 것, 소원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이 5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요,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수영을 정말 못했습니다. 강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면은 이 수영장에서 한자 같은 것을 잡지 않으면은 수영장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했고 튜브 같은 게 항상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이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여름에 강원도 홍천에서 친척집에 갔다가 강에 빠졌습니다. 발이 땅에 대지 않는 그곳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서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물에 뜨게 되는 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물에 뜨면서 자주 그 물에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려워, 기도를 잘 못하겠어, 기도를 잘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은 계속해서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사실 처음에 못하지만 제가 5손가락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면 이것이 처음엔 1분 기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한 1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 1분도 사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1분이 3분이 되어지고 3분 기도가 어느 순간 5분이 되어지는, 그리고 5분이 10분, 1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손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이렇게 5손가락 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하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 잘못한 것도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 제가 오늘 아버지께 바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이 그것을 안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제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손가락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거리가 생각나면 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감사의 거리가 많이 생각이 나면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량을 정해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딱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덜 내십시오. 다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를 대한 부담이 문제가, 기도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42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에 힘쓰니, 기도를 힘쓰는 교회, 꼭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간에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하시는 그런 의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요, 거짓을 남은 속인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런 능력들이 오늘날도 드문드문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완치되는 역사들이 있었고요. 저희 가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비단 어떤 치유만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언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우리가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천상의 소리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냥 랄랄랄라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어떤 다른 나라의 말로 그렇게 기도를 자기가 배우지 않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임신치 못한 자들이 임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 걸어다니는 자체가 또 사실은 기적이죠. 물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는 이런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는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다 나타나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나눔입니다. 나눔. 44절과 45절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합니다. 서로 통용한다라는 건 같이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무조건 공산당처럼 모든 물건은 다 중앙으로 모여라, 예를 들면 모든 물건을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그냥 교회로 갖고 와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서 금은 보석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팔아서 같이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라는 게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능이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은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물질을 움켜잡고 권력을 움켜잡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잡은 것을 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손을 펴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니건 내거 구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니건 내거 구분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지금 그걸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만이 아니라 성도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하는 것도 소소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그걸 섬기는 자가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통용하는 이 나눔은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람직한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기본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 모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세에만 힘을 쓴다면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친목 모임과 차이가 없는 거죠.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모이면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해야 됩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공동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6.25 때는 북한 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총질을 하게 됐죠. 일제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그곳에 불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확진되는 이 질병 바이러스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상황의 어떤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방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해를 이겨내고 예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그냥 단순하게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내는 그 사탄의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일환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제가 오전 예배 앞서서 찬양은 이제 한 3곡 정도 그렇게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이게 좀 제가 빠른 곡조를 하다 보니까 따라 부르기 힘드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무의미하게 그냥 흥겨워서 빠른 곡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느린 곡도 나름의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이 빠른 곡을 일부러 택합니다. 왜냐하면 느린 곡을 하다 보면요, 느린 곡을 한 10분, 15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처지고 몸이 처집니다.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농사 짓고 이 더운 시기에 힘드신데 저절로 그냥
완전히 처진 그런 예배가 되어지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빠른 곡조의 찬송가를 좀 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시기 힘들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교회에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곡조의 리듬에 맞춰서 흐름이 아니라 그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성도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찬양을 입술로 고백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다가 어떤 가사가 정말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 가사만 가지고 묵상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 4절까지 있는 찬송 가면 쭉 하고 한 3절부터 다시 하기도 합니다만 간혹에 1절만 한 번 더 한다든지 아니면 1절 4절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특별히 이 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번 더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7가지의 특징을 너무 빠르게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특징이 다 잘 되고 있는 교회는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완벽한 교회죠. 그래서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것에 골고루 힘을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못한다고 해서 안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해서 뭔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진 못해도 이 7가지 특징에 힘을 쓰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바람직한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쓴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한 교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본문에 7가지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7가지 특징, 바람직한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바람직한 말씀의 가르침, 즉 설교,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설교자가 정말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참된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면서 참된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늘 기도에 힘을 쓰고,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제하는,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찬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완벽하게 다 잘하지 못해도 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이 7가지가 무엇이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안 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본문을 떠올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거 7가지가 무엇이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서로가 힘을 쓰는, 한 사람만 힘써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만 힘쓴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부의 몇몇 성도들만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정말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며 그 하나님 서로가 교제하며 기도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구제하며 예배와 열정적인 찬양이 있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